할렐루야. 네. 제가 이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 옷은 저희 길고공동체 리더십들이 입는 옷입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궁금한 사항, 불만 사항 있을 때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컴플레인 하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해드리고 그것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원래 땀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열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조명이 들어오니까 얼굴은 뽀얘졌지만 굉장히 땀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더라도 눈물이 아니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쥐고 있었던 그가 쥐고 있었던 지팡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고 그 전까지 그가 동일하게 원래도 가지고 있었던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신 이후에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게 지팡이가 된 거죠. 그 지팡이, 기적을 함께 했던 이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 있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모습은 이 지팡이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의기양양하게도 또한 그의 형 아론, 내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대변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형과 또한 이미 기적을 경험했던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안 되는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로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찾아갔던 이 모세의 앞에는 그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노역이,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시작.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헌신한 결과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헌신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결과,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만 그렇지 않겠죠. 저도 제가 기도한 게 있고 기대했고 계획을 세웠고 추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불편해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상황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엊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몇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내 손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을 때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사기꾼이냐고, 나한테 지금 사기쳤냐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냐고 원망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태도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만족스러운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디라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난 거예요. 시가지에서 엄청나게 큰 불바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각 신문의 모든 신문사의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화재 현장을 막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물들이 다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점점 번져서 그 피해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가 사역하던 그 교회도 불타고 있었어요. 교회 역시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자들이 무디 목사가 불타는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무디 목사에게 찾아가서 기자들이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과 함께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이든 바라고 원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사역하는 이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왜 가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냐. 무디 목사에게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무디 목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교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헐고 다시금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셔서 내가 헐 필요도 없이 이 교회를 불태워서 없애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굉장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 무디 목사의 행색은 겨우 밤중에 일어나는 화재 가운데 겨우 목숨만을 건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잠옷바람에 목숨만 겨우 건져서 불타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다면 이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냐고. 사실 무디 목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잠옷바람으로 맨몸으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겨우 목숨만을 건졌기 때문에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무디 목사는 그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낡은 성경책을 손에 쥐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고 나왔다고.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고. 무디 목사는 얼마 안 가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건너가서 영국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동일한 자리에 더 큰 성전을, 더 큰 영광을 가진 놀라운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해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지만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고 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대변인인 아론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셨는데, 그러나 결국에 그에게 놓여진 것은 어려운 상황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이 조금 겹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길공동체에서 전임전도사를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다가 공동체를 옮기게 됐습니다. 대학부로 옮기게 돼서 그 대학부에 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그곳에 가니까요, 한 달 뒤에 예배당을 옮겨야 되는 어떤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요즘 갑과 을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슈퍼 을인 제가 석주 뒤에는 옮겨야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예배당을 찾아야 됐습니다. 300명 정도가 되는 공동체였는데 300명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12월 정도에 갔었는데, 12월 말에 갔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공동체로 가게 하셨을까? 외부 공동체 쉽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먼지가 막 풀풀 나는데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나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더 일으킬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내려갔는데, 어쨌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당이 정해졌어요. 극적으로 예배당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해묵은 악기들을 저의 어떤 뛰어난 처세술로 그리고 기도로 악기를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건반을 바꾸고 스피커를 바꾸고 조명을 올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정해졌고 공동체의 어떤 모든 하드웨어들이 정해지고 이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나도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축복 기도를 충분히 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세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첫 세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교육을 막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고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전주에 길공동체로 옮기라는 거예요. 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은 목사님 왜 사기쳤냐고, 세례 준다면서요. 결국 주러 가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섬기지 못했어요. 다른 분이 가셔서 했죠. 왜냐하면 제가 전임이기 때문에,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예배당을 찾았고 장비들을 바꿨고 예배를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예배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서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다. 근데 길공동체로 옮기라는 거예요. 왔어요. 와서 보니까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역시 예배당을 옮겨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저는 대청에서 인정받는 부동산 컨설팅 목회자입니다. 두 번의 공동체 이동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은 좋은 장소를 볼 수 있는 눈과 보면 산출이 되어지는 견적,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폴투 대학교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힘든 거예요. 10월 달에 나왔는데 예배당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로를 전전긍긍하면서 한 주씩 매주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서 무릎을 꿇어야 됐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야 됐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카톡으로 초대장으로 매주마다 이번 주는 마치 007처럼 이번 주는 이곳으로 와야 된다고 이번 주는 저곳으로 가야 된다고 대학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돌렸음에도 전화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성대 앞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길공동체 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왜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으로 이게 몰아가고 계실까?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랬었는데 모세도 그랬었구나. 나도 어려웠는데 모세는 더 어려웠겠구나. 나는 300명 이하의 공동체였지만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마디씩만 거들어도 60만 마디가 그의 귀를 찌를 텐데 지난주에 리더십 수련회를 갔다 와서 예배당을 세팅을 주일 아침에 했어요. 목요 순장 모임에 가서 MC들을 만났는데 MC들이 다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월요일날 제가 팔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랬냐고. 근데 왜 아팠는지 몰랐어요. 화요일날 알게 됐어요. 보통은 토요일날 의자를 까는데 주일날 이제 해체만 했는데 주일날 깔고 주일날 해체 2번을 했더니 팔이 빠질 듯이 아팠다고 파스를 다 붙였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마음에 붙이는 파스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노역을 당하게 됐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일으킨 것 같은 상황이 모세에게 펼쳐졌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는 덜한 수준의 노역을 부과받았을 텐데 너무나 힘든 수준의 노역을 부과받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이 임하면 내가 기적을 보게 되면 더욱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그가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으면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풍랑이 있었어도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습니까? 이들에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내가 갖게 된다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곳곳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굉장한 먼지 구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 거 기적이에요.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라면 그의 몸에 있어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인체 활동이 있습니다. 성인의 심장은 몇 번 뛸까요, 하루에? 여러분의 심장은 몇 번 뛰겠습니까? 평균적으로 10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피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23,04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필요한 말을 포함해서 4,800단어의 말을 하루 동안 뱉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체에 있어서의 750개의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인대요. 머리카락이 0.01714인치가 자란답니다. 네. 뇌세포는 700만 개가 하루 동안 사용이 되어진대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양의 어떤 움직임들이 그냥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내가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기적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3,689번을 뛰어야 되는 심장이 하루만 뛰지 않아도 저희는 죽는 거예요.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돌아야 되는 피가 하루만 돌지 않아도 죽는 것입니다. 숨을 1분만 참아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있고 또한 이곳 동숭아트센터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현재 상황은 눈이 없는, 믿음의 눈이 없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바로는 더욱더 화를 더하여서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냐. 예기치 못한 상황.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순간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것.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엎드리면 낮아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 나는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 번째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 내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내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순서를 정합니다. 기적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해요. 하나님, 내게 먼저 나타나시라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가 그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나아가다 보면 나는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강한 손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강한 손을 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가 더욱더 강한 손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의심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에게 보이는 상황을, 눈으로 보는 상황을 믿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상황이 아니라 말씀만을 모세가 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모세를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를 만족하실 것이고, 너에게 있어서 말씀만으로도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변화시켜야지 출 이집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의 눈에 보이는 바로의 강한 손보다 훨씬 강한 손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세의 엎드림에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일어난 게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자신이 기도했던 엎드림의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고향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집을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MC들과 리더십들에게는 좀 나눴어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는데 제가 이 성전 구하러 다니느라고 저희 집을 못 구했어요. 저희 아내는 압박이 들어오고 저희 아들은 어린이집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 집이 빠지지 않으면 그 집을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집으로 이사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근데 상황은 집이 안 빠지잖아요. 제 집이. 내 집이 안 빠지는데 여기서 보증금을 빼서 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 집으로 갈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아내는 그럼 이 집이 빨리 빠져야지. 저희 아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있으니까 이걸 그럼 우리 집이 빨리 빠져야 될 텐데 빠질 거라고. 다음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집이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안 빠지면 내가 이사 가려고 마음먹은 저 집도 안 나가게 해주세요. 나쁜 심보죠. 내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당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아직 집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근데 어제 저희 집을 누가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와서 집을 보고 갔대요. 제가 여기 청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 가려고 했던 집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 그쪽 공인중개사에서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집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야지 그 집이 나가거든요. 허허허 웃으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집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나갈 것 같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더 세게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직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계획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면요, 보이는 기적이 전부가 아닌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시험이 오게 됩니다. 시험.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시험 때문에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어려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시되 결코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시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험을 대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시험으로 엎드러지겠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굳세게 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 속할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내게 무엇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된 그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노한 바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로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강한 손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바로를 넘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엎드렸을 때 응답하셨고 말씀하셨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황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세에게 더 큰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때로는 목사님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의 어려운 삶의 모습, 삶의 현실의 어떤 상황이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도대체 줄어들 것 같지 않은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보다 더욱더 치열하고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현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를 파악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분수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먼저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당했던 모든 상처를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독특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3장, 26장, 32장에 여호와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아니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샤다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강하고 힘이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엘샤다이 같은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들의 뜻을 종합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계실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그의 삶의 시간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삭에 대해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3,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내려갔지만 이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때를 내가 정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때를 내가 정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사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소원의 성취일 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 이집트를 통하여서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 사람만을 만족시키는 약속이 아니라 온 민족을 변화시키는, 온 민족 가운데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또한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호와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에게 있어서 저의 존재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 네. 저희 아내한테는 맛있는 거를 나눠줘요. 저에게는 이제 안 나눠주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의 아들이 저에게 나쁘게 대해도요, 요플레보다 저를 못하게 여겨도, 젤리보다 나를 못하게 여겨도, 뽀로로보다 나를 못하게 여겨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면, 그에게 있어서 내가 아빠라는 존재가 되어지면 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해주는 마술사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것 하나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기도를,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변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더니 애가 세속적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있어도 아빠가 그러면 자기 입에 있던 것이라도 빼서 저에게 입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아빠 하나만 주라 그러면 그냥 웃는 거예요. 영혼 없는 웃음. 하하. 눈을 피하면서 하하. 아니 하나만 달라고 하하. 저희 아들이 변질을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빠가 되니까요, 아들이 자라고 그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내가 바라는 것인데 변질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인생으로, 그 시간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기적이 없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여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요, 나의 인생을, 꼬여있는 나의 인생을 풀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오늘 누구를 만나면 내 인생이 풀리게 될까? 막혀있는 이 문제가, 이 고민이 해결되게 될까?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사람들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의 꼬여있는 나의 인생을 풀어줄 그 한 사람을, 잊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찾기 위해서 힘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태초부터 찾아와서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찾아오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잊지도 않는 것을 기대하고 언제 나에게 쥐어질지 모르는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한 분을, 그 한 분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